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익은 곡식의 수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또 봤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누구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오셨던 모습 그대로,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뵀을 때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실 거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을 때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름에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두었어요. 곡식을 죽인 게 아니라 거두었어요. 거두었다라는 데에 힌트가 있죠? 끝까지 견딘 그리스도인을 곡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곡식이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합니다. 병충해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기후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딘 그 식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열매를 맺게 되면 농부가 그 식물을 추수해서 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고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으로 우리를 거두어 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익은 포도의 수확이 나와요. 오늘 제목이 두 종류의 수확이죠. 하나는 곡식의 수확, 하나는 포도의 수확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의 손에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분, 곡물을 예수님이 거뒀는데요, 포도송이는 천사가 거두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르죠.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곡식, 여러분 쌀로 그냥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쌀과 포도, 어느 게 더 화려하고 어느 게 더 맛있어요? 포도가 훨씬 더 맛있고 포도가 더 화려하죠. 쌀에는 향이 없어요. 향이 물론 맡아보면 있지만 그게 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도가 익을 때가 되면 그 포도향이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게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곡식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 쌀은 그렇게 볼 수 있고 포도는 화려하고 맛있고 향까지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은 예수님이 거두셨고 포도는 천사가 거두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포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곡식과 포도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곡식도 포도도 낫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하지만 이 곡식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거두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이 포도는 어떻게 될까요? 포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거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서 있는 그 생각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또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삶들, 여러분 그러한 삶들이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가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곡식과 포도가 대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 밖에서 20절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스타디온은 밀 스타디온이 약 192m라고 합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약 304km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 피가 304km까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마지막 심판이 무섭고 잔인하고 또 무거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큐티는 무엇을 깨닫게 하고 나누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첫 번째,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더 굳은 마음으로 대적합니까? 아니면 굳은 마음을 경작하여 하나님의 씨를 자라게 할 기회로 여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더 굳은 마음으로 대적합니까? 아니면 굳은 마음을 경작하여 하나님의 씨를 자라게 할 기회로 여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씨를 자랄 기회를 제공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보면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적하냐? 대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씨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익은 포도의 수확, 이 포도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요즘 내가 잘 익은 포도로 여기며 내 삶에 채우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반드시 임할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 편에 서고 있습니까? 내가 요즘 잘 익은 포도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 직장, 연봉, 돈, 이성, 여러분 뭐예요? 어떤 것을 여러분 포도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나를 화려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나를 향기롭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내 인생을 달콤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죄송하지만 좀 틀렸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여러분을 결국에는 화려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소견에 따라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 이제 이슬비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슬비 기도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진노의 큰 포도주틀을 보면서 현재 나의 환경은 주님의 심판을 잊게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추순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합니까? 그 환경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자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현재 나의 환경은 주님의 심판을 잊게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여러분 당장의 쾌락과 당장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그게 즐거워서 지금 당장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국에 그런 인생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을 받아서 얼마큼이에요? 1600 스타디온만큼 피가 흘러갈 만큼 무겁고 잔인하고 무서운 벌을 하나님께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예리한 낯에 추수될 수 있는 곡식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름 예배 또래전 명성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진정한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